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3장 말씀 7절 한 구절만. 말라기서 말씀 3장 7절 말씀 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낮은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가는 일은 쉽습니다. 올라가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도와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에 새 힘을 얻을 수만 있는 우리 성시교회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보민 안수집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바의 모든 기도의 내용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주디스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찬양으로 남양주 도성에 메아리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찬양대로 하나님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지런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부지런한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저 그냥 주저없이 일을 하는 게 좋은데 일을 하기가 싫을 때가 있죠.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나 아니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데 일을 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런 게 좀 덜하지만 남자들한테 그런 게 좀 많아요. 남자들은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쓰레기 분류해서 내다가 놔야 하는데 하기가 싫어. 그러면 이런 핑계 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작은 일에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너 위해서 공부하라 그러지 날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공부는 날 위해서 하는 거고 당연히 학생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기가 싫어. 놀고 싶어. 그러면은 핑계를 댑니다. 무슨 핑계? 몸이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이런저런 또 핑계를 대고 그냥 넘어갑니다. 네.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꼭 해야만 할 일. 당연히 열심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꼭 해야 할 일이 다 내게 유익을 주는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유익을 주는 일이지요. 그런데 당장은 그게 귀찮고 힘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7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당연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지요. 이건 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는 말들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지켜야 되는 거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키기가 쉽냐고요. 네. 지켜야 한다는 건 알지만 또 내가 실제로 지키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떠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떠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 말씀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참 웃겨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까 하는도다.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정말 돌아가긴 가야 되겠는데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지금 뉘앙스가 이게 문서로 돼 있어서 이게 정말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 문장만 보면 그래요. 요 문장만 보면. 그러나 성경의 말라기서의 전체의 문장을 보면 무슨 뜻이냐?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기는 싫고, 사실 돌아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야 하는 건 아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돌아가려니 아쉬운 게 많고 놔야 할 게 많고 손해를 봐야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만 이랬을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당연해요. 알아요.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만 있으면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되지요. 못 봤으면은 그냥 나중에 예배 드리면 되지요. 주일 예배들은 또 그럭저럭 되는데 찬양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꼭 그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도 뭐 이렇게 큰 문제 없잖아요. 안 드렸다고 해서 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내 머리를 깨놓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새벽기도 안 드렸다고 해서 나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굳이 드려야 하느냐라는 아주 만연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라기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네, 말라기 시대. 우리 말라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이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노골적인 마음이었어요. 노골적인 마음. 지금 이 시대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은근히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항상 드리던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뭔가 또 이거 안 드리면 찜찜하잖아요. 네? 찜찜해요, 안 찜찜해요? 솔직한 얘기로 찜찜해요. 얼마나 찜찜한지 몰라요.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보니까 더 잘 되더라는 거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안 드릴 수는 없고, 안 드리자니 찜찜하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게 뭔가 시원치 않아요. 시원치 않아요. 오늘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해요. 슈브. 근데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번역한 자가 많죠. 회개하라. 우리는 단순히 회개는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라. 어저께 무슨 잘못을 했고, 이것도 고하지 않으면 찜찜해요. 남 들으면 그렇고, 그래서 속으로 웅얼웅얼 어저께 이런 잘못했고 저런 잘못했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후련하죠. 그죠? 이런 잘못했고 저런 잘못했고 나와서 회개하면 마음이 조금 후련해요. 하나님께서는 네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돌아가려니까 회개 정도는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회개는 해야지. 내가 어저께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고, 누구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했고, 남편을 이렇게 그냥 긁었고, 뭐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다 생각하면서 뉘우치는 회개는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뉘우침의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은 얼마나 이게 지금 내 손에 쥔 것들을 다 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손에 쥔 게 많지 않음을 감사하세요. 이거 많은 사람은 못 놔요. 그나마 여러분들 없어서 조금 놓기가 쉬워요. 그거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 3장의 이 말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는지 잘 알죠. 11조로 관한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온전한 11조라는 게 붙었어요. 10절에. 이 말씀이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 9절, 10절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말씀의 소제목이 11조에 관한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빼먹고 뭐라고 해요? 목사님들이 온전한 11조 드리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드리려니까 무슨 계산을 해요? 10원짜리 단위까지 다 해야지. 그러면 온전한 11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놔요.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1원짜리까지 다 맞춰야 온전한 11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이런 은행원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주판을 튕겨가지고 너 10원 빠졌네, 20원 빠졌네. 은행에서는 10원이 틀리면은 밤새도록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거 찾는데 10,000원이 들든 10만 원이 들든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럼 10원 내 주머니에서 넣으면 되잖아요. 은행에서는 안 돼요. 서류에서 10원이 틀리면 그 10원이 어디에서 틀렸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은행 업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그렇게 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일부를 드리면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내가 내게 준 것을 네가 다 내게 바쳤다 인정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라는 건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 몇십 몇만 몇천 몇원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내가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을 드려야 돼. 근데 100만 원만 딱 드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 구역비 내야지, 뭐 선교회비 내야지, 감사헌금 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만 원 가지고 한 70만 원 정도 11조 내고 나머지 선교회비 내고 뭐 내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 아닌데 사람들은 앉아서 그냥 10분의 1만 내면 되니까 전체 10분의 1만 생각을 하고 아주 약삭빠르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세요, 안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다가 나가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코라도 깨트리시면은 빨리 정신 차릴 텐데 또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 말씀을 지적하는 게 이 말라기 7장의 말씀이에요.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라. 욥기서가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까? 주실 때만 해하지 말고 걷어가실 때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걷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내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 돼요. 줄 때만 헤헤거리지 말고 걷어가실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오해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7절, 제가 7절 8절 해놓고는 7절만 써놨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너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게 조금 어려워요. 정말 제사장들이 그랬을까? 더러운 떡을 올려놨을까?
제사장이라면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올려놨다고 그래요. 실제로 더러운 떡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이 한 행위를 보고 너희가 더러운 떡을 올려놓고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다. 너희들이 스스로 그러는구나. 경멸히 여겨도 돼. 말하는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들이 말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성결해 보일지라도 그 마음의 속생각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올려놓고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겨도 되는도다 하는구나. 직접 그런 말을 하는 제사장은 하나도 없었어도 하나님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 얼마나 이 말라기 말씀은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절대로 제사장들은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바치지 않아요. 그런데 대충 했다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라기 1장 10절은요. 야,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한번 좀 크게 한번 장로님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교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 저 성전 좀 누가 좀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 악한 지도자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왜 핍박하겠어요? 교회를 왜 압수수색하겠어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좀. 그 경종의 말씀을 들어야지. 정부가 종교를 압박한다라고 거기에다 대고 핏대를 올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드렸지만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탐심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드리면서 어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고 그러니까 나갈 때는 조금 마음이 후련해가지고 나간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어찌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적 말라기 문맥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라기 시대는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는 일들을 얼마나 그들이 보면서 이거 꼭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제사를 드려야 되나? 이게 만연한 시대예요. 이 말라기 시대가.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지를 않으세요.
400년 동안이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살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시대가 말라기 시대고,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암흑기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유튜브만 틀어놓으면은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외치는 자는 만큼만 회개하라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구나. 에스겔서 말씀 18장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회개하고 그 자리에 또 머물러 있잖아요. 너희가 개가 토한 것에서 또 뒹굴르듯이 회개는 했지만은 그 죄에 또 머물러 있는 것이 어찌 되면요, 죄에서 떠나라. 요엘서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기도원에 가서 막 울고 불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좋아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겉옷을 찢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면 뭐를 해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렸습니다.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지, 울고 불고 애통하고 회개한 것 가지고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꼬일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안 풀릴 때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찢으신 이유는 무엇이라?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돌아오게 함으로 낫게 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심은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치심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주일날 말씀 가지고도 그냥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돌아가야지 하고 결단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찢으셨고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은 이 모든 상처는 세상에서 치유될 수 없는 상처예요.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찢으셨고 그래서 치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치유받으려면 그게 치유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치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아는 지혜가 참다운 지혜인 거예요. 참다운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했던 것들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주변의 일들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돌아가야긴 돌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까? 돌아가기 싫다는 거죠. 공부해라, 공부. 지금 이렇게 내가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데 어떻게 공부해요? 어떻게 공부해요? 그렇지, 딱 그 말이에요. 지금 바깥이 막 그냥 공사하고 시끄러운데 어떻게 공부해요? 다 그런 변명이에요. 그런 변명. 공부하는데 시끄러운 게 무슨 상관이 있고, 내일 당장 시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변이 시끄럽다고 공부 못할 일 없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공부 안 할 일 없어요. 졸립다고 공부 안 하는 거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공부해야 할 학생은 시끄러워도 졸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해요. 공부하기 싫은 놈들만 핑계 대고 변명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이렇게 핑계대고 저런 변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돌아오라 하셨으니 돌아가고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번 하는 회개는요, 다들 그냥 상시적으로 해요. 그래도 보통 인간의 탈을 쓰고 양심이 조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 잘못했으면은 내가 이런 잘못했네, 그 정도 회개 뉘우침은 다 있어요. 바로도 그랬어요. 바로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9장 27절. 출애굽기 9장 27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장에도 있고 몇 번을 그가 바로도 뉘우쳐요. 한번 보시자고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 정도 뉘우침은요, 바로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정도 뉘우침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는요, 어지간한 사람 다 해요. 이 정도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는 해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거,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적 질문을 던져야죠. 변명이 아닌, 핑계가 아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리까 라고 하는 본질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내 삶의 주인을 바꿔라. 무엇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내 삶의 주인은 지금까지 나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계속 나 아니었습니까? 나?
우리의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꿔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쉽죠? 쉬워요. 바꾸면 돼요. 바꾸세요. 이것보다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백날 회개해봐야, 백날 11조 내봐야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시교회를 향해서 야, 저 누가 가서 저 성전문 좀 닫아라, 이런 소리 듣지 않게, 다른 데는 다 닫아도 그래도 성시교회만큼은 그래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자들이 있구나. 그러니 성시교회만큼은 문 열어놔라. 성시교회만큼은 문 열어놔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주세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백날 외친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덩어리 떨어지듯이 내 마음이 뜨끈뜨끈하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꿨을 때에 성령이 그제서야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던, 무엇을 했던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삶의 주인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내 주인, 그러려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고백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찢으신 것은 우리를 또 싸매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치신 것은 우리를 또 감싸시기 위함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 성시교회 문이 계속 열려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 쓰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도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발걸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